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5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지팡이를 강에 내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 동쪽 대륙을 아래에서 위로 가로질러서 흐르는 총 길이 660km,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거의 미시시피 강의 2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긴 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에 내릴 무렵 공중에서 보면은 이 나일 삼각주가 보입니다. 강줄기가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면서 실핏줄처럼 여러 개로 나뉘는데 이 삼각형의 이런 모습이 헬라어의 네 번째 문자 이 델타와 비슷하게 닮았다고 그래서 이 삼각주를 델타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일강의 홍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논과 밭에 강물이 흘러가지고 이 강바닥에 흑색 진액이 같이 쓸려 나와서 토지를 비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곡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애굽을 풍요롭게 했고 애굽 사람들의 97%가 이 나일강 주변에 그래서 모여 살았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삶과 이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나일강을 섬기는 숭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를 발해서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발해서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나일강을 하피신이라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강을 범람시키는 것이다. 나일강의 범람이 이 신이 주는 축복이고 나일강이 줄어드는 것은 이 신이 진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인 나일강을 향한 심판은 역시 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동물과 식물, 사람을 물어나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명도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통념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물이 많으면 재앙이 되기도 하고 물이 적으면 또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물이 너무 많아지면 홍수가 나서 살 수 없고 물이 오염되면 먹을 수가 없고 또 물이 없으면 기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셔야만 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살 수가 없고 물이 너무 적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 자체가 우리를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70%다.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80%가 물이고 자라면서 70%가 되고 성인이 되면 60%가 되었다가 노년이 되면 50%가 되어서 점점 몸에서 물이 메말라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하루에 1리터를 마셔야 된다, 8잔을 마셔야 된다 말을 하는데 이걸 숙제처럼 하면은 며칠 하지 못해서 다 포기하게 되죠.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돼가지고 탈이 납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그냥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고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도 차에 기름 넣듯이 마치 숙제하듯이 그렇게 몸에 주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물을 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유익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재앙으로 바꾸시기도 하지만은 무익한 것이라고 여겨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지금 현재 뭐가 있으면 내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형편이 확 펴질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아니면 미래 산업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어느 시대나 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이런 기대치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때로 물이 생명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젖줄이라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 아침에 일찍이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고 바로가 물가로 나오면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문을 쌓기 위해서 침묵을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큰 제국의 왕으로서 엄청난 권력과 군사력과 능력이 그의 손아귀에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붙들고 당당히 맞서라는 명령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 남일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맞서고 저항하고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는 은혜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위협하는 요소들, 즉 물이 풍요와 복을 준다고 믿는 애굽의 사상, 또 그것을 믿고 따르고 설파하는 세상의 왕 바로와 같은 존재도 우리 삶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나일강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 어느 곳에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모든 복은 세상과 나일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하와가 착각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자기 자신조차 속일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미련함이었습니다. 지혜는 뭘 가지고 있어서 얻어서 먹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이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경솔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미련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의 처지가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선악과 다 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돈이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대하는 과학기술 문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어요. 애굽인들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 뭡니까?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나일강의 신 히피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달콤한 유혹들, 미혹들을 경계해야 되고 이런 사상들에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20세기 때 한 사람의 선동가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독일은 세계 1차 대전의 패전국이죠. 전쟁 배상금을 엄청 많이 물어야 돼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돈을 못 내니까 거기서 광산 원자재까지 뜯어서 가져가는 이 주변국들 때문에 정말 너무 핍절하게 힘들었고 또 자존심도 너무 상해가지고 이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권력을 한손하기에 쥐었는데 그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독일 국민은 위대하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종이 이 독일의 아리안 인종이다. 자꾸 북돋는데 여러분 패전국 돼서 전쟁 배상금 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미친놈 취급받았죠. 그런데 정권을 잡고서 그게 말뿐인 게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보여줘요. 국책 사업을 만들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배상금 갚지 않겠다 선언을 해서 나라의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자존심 세워주고 군대를 재무장해서 주둔시키지 말라고 한 프랑스 접경 지역에 떡하니 주둔을 시키고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체코에 있는 독일 국민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수한 민족이니까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위협을 해서 영국, 프랑스가 쩔쩔매서 땅을 떼어주고 그리고 배상금 안 낸다고 자기네 땅까지 와서 원자재 긁어가던 그 복수의 대상인 프랑스를 침공을 해서 1차 대전의 서력을 완전히 갚고 여러분 히틀러가 잘 나간 시절은 여기까지였지만은 여러분 텔레비의 영상에 가끔씩 나오는 그런 히틀러를 열광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이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은 정치가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요? 미국의 대통령도 물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한쪽에서는 데모하잖아요.
얼마나 열광하고 지지합니까? 안 통할 것 같지만 통하는 걸 보면 거짓말도 자꾸 하고 뭔가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게 먹혀 들어가는구나.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전 국민이 최면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걸 믿는구나. 우리는 이걸 봐요. 여러분, 이런 열광, 환호, 열기 속에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강가에 가서 그를 맞아라. 이런 시류 사상 흐름에 우리가 맞서고 저항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이류로 취급받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항상 도전받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에덴에서부터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미혹해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겠다. 과연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은 자기가 믿던 사상과 생각들이 정답이 아니었구나. 언젠가는 다시 깨닫고 스스로 보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대적하고 대결하고 맞서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 미혹되고 타협되고 물러서고 양보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종교개혁할 당시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다. 저항자들이다. 그때는 나쁜 의미로 그렇게 불렀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비진리에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할 몫이 있습니다. 세상이 진리 마냥 떠들고 숭배하라고 권하는 것들, 나일강이 우리의 신이다.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준다.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뭐 폭력이나 세상의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생활이 편리해지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이것과 반비례해서 오늘날 감지되는 신앙적 위험성이 뭡니까? 영향력이 감소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쪽으로 자꾸 변질돼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때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세상의 사상을 깨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악한 세상에 헛된 기대와 소망을 깨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의 적대적인 사상, 이론, 생각 이런 것이 무너지고 굴복되고 순종되고 순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스려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분명 바로를 향해서 모세는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복음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많은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는 것, 우린 능력이 없어요. 나도 능력이 없어요. 나도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저항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다시 아론에게 명령해서
애굽의 모든 물들을 향해서 팔을 뻗어서 그 물을 피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일강의 본류, 작은 지류들, 그리고 시내들, 늪과 호수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18절 21절 보면은 거기 보면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고기들이 죽으면 썩죠. 그러면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요. 그들에게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것,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 나일강의 신 하피가 그들에게 풍요와 부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풍요와 부요가 아니라 죽음과 악취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먹어요. 예? 농사 짓는 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물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들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니까 마실 수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의지하기 좋아하는 세상 권력의 끝, 세상이 주는 물질적 부여와 풍요의 끝, 그것이 권력이든 물질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물이 악한 것이 아니고 피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쓰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적 부요와 풍요를 의지하면서 살면 그 끝은 분명히 뭐냐? 죽음이고 악취가 나고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기대한 바, 의도한 바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의도한 바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뭔가 계획을 얘기하면 의도는 다 좋습니다. 계획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좋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그것이 사망과 저주가 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 버젓이 일어나요. 코로나 전에 여행업이 얼마나 성했습니까? 응? 이런 날이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지금 여행하시는 분들 거의 90% 다 폐업했어요. 코로나 전에 전남의 어떤 항구, 제주도로 가는 배들이 거기 들려가지고 사람들 싣고 이렇게 가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거기 전남에 있는 군청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 항구가 더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객 터미널도 만들고 접안시설도 새로 만들고 300대 규모의 주차장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준공 딱 하고 코로나 딱 터졌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와요. 녹이 다 슬었어요.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는 악취나는 곳이 됐어요. 그런 뉴스 보도 봤어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뭐였느냐? 150억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돼요. 근데 세상 일은 인간의 의도와 생각만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참 안타까운 일, 거기 버스에 탄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 철거하는 업체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러면 시공사도 빨리 하니까 좋아하고 우리는 날짜를 단축해서 좋아하고 이 날짜 단축된 거에 다른 일을 하면 우리는 더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인 일을 벗어나서 그렇게 철거를 해서 계획된 것보다 20일 단축을 했어요. 그런데 무리한 강행에서 결국 그것이 좋은 게 된 게 아니라 인재가 되고 말았어요. 뉴스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있었더라고요. 어떤 결혼을 앞둔 29살 된 처자가 결혼의 부푼 꿈을 가지고 결혼 반지 찾으러 갔는데, 그래서 그 결혼 반지 찾으러 가서 그 차에, 승용차에 있는데 그냥 건물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냥 29살 된 처자가 결혼도 못하고 그냥 죽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이게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지없이 나일강의 지팡이를 내미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 내가 기대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내가 예상치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절은요, 풍요의 시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풍요로우면요, 없던 인심도 막 생깁니다.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런데 가뭄 들고 뭔가 부족하면 그때는 다 지갑이 닫혀요. 내 밥그릇 챙기기에 다 급급하게 됩니다. 세계가 전염병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벗어나려는 몸부림도 힘겹지만은 그와 함께 또한 힘겨운 문제는 경제 아닙니까? 밥그릇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나일강 젖줄이 될까요? 오늘날 돈을 벌고, 나라가 돈을 벌고 선진국이 되려면 그냥 농사나 짓는 쌀 생산만으로는 선진국 절대 못 돼요. 오늘날 돈을 벌려면, 나라가 돈을 벌고 부강해지려면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사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무기 만들고 이런 어떤 최첨단 산업의 전문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돈을 벌어요.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합니다. 지금 G7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 의도가 다르죠. 미국은 우리나라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그나마 남은 우리나라마저 등 돌리면은 사면 초과사강이니까 한쪽 편만 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사정이 이러하니까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접해 준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느 나라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다 자기 밥그릇 유리한 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나라의 외교인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앞으로 뭘 해야 나라 살림이 나아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들 다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코로나의 철퇴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일강에 내밀어지면 그것이 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든지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애국 백성이 의지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대한 나일강도 믿을 것이 못 돼요. 피로 변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또한 애굽의 왕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렇게 애굽의 강물이 피로 다 변하면 먹을 물이 없는 상황에서 왕이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애굽의 악취가 진동하고 사람들은 목마름에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아요. 7일이 지나도록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악취가 나든 말든, 먹을 물이 있든 말든 바로는 꿈쩍도 않고 상관도 안 해요. 정치가도 자기 살 길에 따라서 입장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보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을 빼는 것을 보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 사람에게 신뢰를 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의 물과 자기 백성의 미래와 자기 백성의 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뿐이에요. 그분은 시편 23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쉴만한 물가는 고정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쉴만한 물가가
공포스러운 위험한 물가로 바뀌어요. 여름에 폭우가 내려요. 그 쉴만한 물가가 폭우에 떠내려가는 급류가 막 형성이 돼요. 위험한 공포의 물가로 때로는 변하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이 생명인 것은 고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면 물은 생명이 아니라 악취요, 저주요,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물은 다 하늘에서 내리죠. 하늘에서 내려서 산에 깊게 침투해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밑에서 바위 같은 데서 다시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죠. 모든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물이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서 우리 생활터전도 다 쓸어가는 위협이고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물이 너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물도 없이 기갈을 당해서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물은 그 자체가 생명인 게 아니라 그 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구나. 조정되고 있구나. 그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에 의해서 물이 넘칠 수도 있고 그분에 의해서 적당하게 쉴만한 물가로 바뀌기도 하는구나. 그분에 의해서 물이 피로 변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물이 생명인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조절해서 살만한 것이 되게 하고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진정한 왕,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목자는 자기 백성의 물과 꼴과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왕, 아버지, 목자는 자기 백성이 쉴 만한 물가에서 적당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이 생명이 되도록 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해서 그러면 피는 다 나쁜 거냐? 피가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얻어야 할 생명의 피도 있습니다. 또한 물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피로 변하는 물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얻어야 할 피도 있고 얻어야 할 강이 있다. 이건 애굽의 왕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마음이 완고한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단순한 지식, 성경만 읽어서 되나요? 말하면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인식을 자주 잊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상과 계획이 그것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거기에 솔깃해서 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그렇게 사로잡히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온갖 마음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피로 변해서 썩어 악취나는 이 물에서는 고기도 나무도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의 물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은 나무도 살고 고기도 심이 많은 곳이 된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있지만은 죽음의 피가 생명의 물로 바뀌는 일도 있어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만 생명이 아니에요. 피도 생명이 됩니다. 피는 오늘 말씀에 있는 죽음의 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 이 피를 마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세상은 얘기합니다. 물이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무슨 RH- 뭐 이런 피를 급하게 구한다고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죽음의 피로 바뀔 수도 있고 죽음의 피가 생명의 생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물 자체, 피 자체가 생명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얻어야 할 피가 있다, 얻어야 할 물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나일강이 생수라고 얘기하죠.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생명수의 강,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수의 강. 애굽 사람들이 신뢰하고 기대하고 섬긴 나일강은 피로 변해서 죽음과 악취와 갈증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혈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광 좌우편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살게 하고 물고기를 다 살게 하고 모든 나무에 12가지 실과를 맺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얻어야 할 물을 얻는 거고 얻어야 할 피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과 피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물과 피가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물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요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바로처럼 완악해져요.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미래를 기대를 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깨뜨리시려고 우리가 기대하는 나일강에 당신의 지팡이를 내미실 때가 있어요. 애굽의 강, 나일강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에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 그것을 마시고 갈증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주시는 강과 하나님 주시는 보배로운 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귀가 얇아서 마음이 약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리저리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는 미혹되는 이 심령을 주님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생명수의 강만 바라보며 살 수 있고 보배로운 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것 움켜쥐지 말고 덥석 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저항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것을 이겨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무엇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에 두겠습니까? 정치가의 공약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학기술 문명에 그것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때로 지팡이를 내밀어 이 모든 것을 피로 변하게 하고 저주로 변하게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런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 두지 말고 우리가 얻어야 할 피, 우리가 얻어야 할 강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소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주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속삭이는 이 미혹의 영들을 다 몰아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어서 이 험한 세상에 이 모든 험한 터널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 접종받은 성도들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도 회복이 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모든 가정의 삶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